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기도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지막에는 한 인간의 기도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창조라고 하는 사역에 마지막은 한 연약한 인간의 기도로 막을 해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만나는 곳,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날씨가 더우셔서 여러분들 좀 찬양에 힘이 조금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이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야곱의 그 한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려운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아담과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 뛰쳐나온 존재가 인간이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상처받았다, 포기하고 싶다,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인간들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영원한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그의 마음이 변질 없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 방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시절에 비가 온다 하여 방주를 한평생 지었습니다. 그 당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준행하였더라.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노아의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여호와와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도 되지 않는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살기 좋은 편안한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가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받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일한 모든 삶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일한 그 삶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척박한 땅으로 가는 것은 미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엄청난 이 세상의 창조 역사와 함께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엉터리와 같은 그 인생,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건을 통하여 창세기가 마지막 마무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줄을 모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게나마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21세기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야곱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으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는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보다도 야곱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더 창세기 저자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IS들이 난리를 쳐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밴쿠버 땅은 너무나 평화스러운 땅이니까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유럽만 하더라도 지금 테러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며 결국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서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야곱의 고백에는, 기도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고백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약 복음서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첫 번째 잣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이 신앙의 고백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의 첫 번째 고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안 드릴 수 없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인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름다운 고백,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20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목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전능자는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내 마음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의 기도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형편대로 사는 인생, 물질 때문에 사는 인생, 명예 때문에 사는 인생.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이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류인데 계보라고도 하죠. 족보라고도 합니다. 이 부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가지 목적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것과 신비주의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적 성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오기 전에 신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되었냐 안 되었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바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미국의 이치로 일본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어느 누구도 기록하지 않는 3,000안타를 기록하고 등번호에 51번을 달고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특징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한 가지다.
이 세상의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다. 이분은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탑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료들이 시합이 끝나면 저녁을 먹으러 가고 술을 마시러 가고 춤장에 가고 즐기는 그 시간에 이 선수는 홀로의 야구장을 찾아 연습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는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는 것. 이 선수가 등번호 51번을 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 등번호 51번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51살까지 뛰는 것이랍니다.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목사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도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자기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 인생의 최대의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루 종일 길을 걸어가며 하루 종일 내가 일터에서 내 마음속에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 나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어지는 것,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앞에 이 야곱의 고백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아름다운 고백,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말씀 볼까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그에게는 영적 성장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 야곱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이 아니라 물질 성장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큰 집에서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좀 여유 있게 사느냐? 요즘 한국에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수성가는 이미 불가능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에 이제 좋지 않은 점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하고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한다는 이 개념 속에, 이 가치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이것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답니다. 이런 거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그래야 자식이 출세한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철없이 살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엉터리였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엉터리와 같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태어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 고백은 야곱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그 어려운 그 환난 속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간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우리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눕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의 짤막한 기도 속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왔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없이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두 손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배우니까 마지막에 다 채워주신 하나님, 마지막에 베냐민까지도 자기는 꼭 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베냐민까지도 내려놓아라 하시면서 그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빼앗아가시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빼앗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나 구두쇠 같은 하나님처럼 보이셨는데 내가 한 가지씩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한심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나의 고집과 내 그 자존심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바둥거리며 살아왔던 내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야곱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기도로 끝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기도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 기도의 삶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손자들에게 복을 줍니다. 야곱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세우셨는가?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세우시고 그들이 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지를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복을 나누기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온 세계에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복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도 안 주시고 물질도 안 주셨는데 무엇으로 제가 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손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무엇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봅니다. 2, 3절 봅니다. (48장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야곱의 것이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르우벤과 성경을 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해요? 자, 6절 봅니다.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손자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 내 것이라 아들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업은 누가 받아요? 아들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두 아들들이 내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영적 유업을 추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업은 영적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업입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나누어 줘야 된다. 무슨 복을 나눠주는 겁니까? 영적인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 세상과 많이 결탁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오늘 이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밴쿠버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 한 채씩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못 드리고, 야곱이 두 아들들에게 영적 유업을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권세 없습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유업을 이었고, 영적인 유업이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받을 유업이므로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 게임이 안 됩니다.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축복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은 영적인 유업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에게 두 아들들에게 2배의 유업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자에게 2배로 주어지며,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은 유다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속한 물질과 명예와 성공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 야곱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 안에 기도로 이어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영적 유업을 2배, 3배 많이 받으셔서 주님 나라에 갈 때에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